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의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인도했었던 리더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끝나고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그는 죽고 이제 그 다음으로 리더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리더자가 세워진 것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그 리더자로, 모세의 다음 리더자로 세워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었던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진으로 돌아와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겉모습을,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더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리더자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쯤 되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지금 지리적인 상황을 어떻게 살펴보고 있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지도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지도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옅어 보이는 이유는요. 지난번보다 옅어 보이는 이유는 이 불이 밝아져서 그렇습니다. 이 불이 밝아져서 얼굴이 좀 환해졌잖아요. 앞에도 좀 환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옅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더 잘 보이는 것들로 세팅할 그날을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창세기를 먼저 생각했을 때 창세기 1장 하면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요, 에덴 동산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먼저 생각할 때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가와 히데겔 강 근처에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근처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세계사 지역 살 때 우리가 생각해 봤죠. 메소포타미아 제1문명, 가장 인류가 처음으로 인류가 이제 발생됐다는 그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아니겠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흔들고요, 여기에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딘가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어딘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딘가, 이스라엘은 바로 이쪽이거든요. 지중해 변에 있는 이쪽, 여기가 이집트고요,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는가? 아브라함은 이 유프라테스 강 가장 하류에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르.
이 우르가 바로 갈대아 우르.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갈대아라는 것은 갈대아 사람, 그러면 바벨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이 유프라테스 강 타고 쭉 올라오면 여기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죠. 하란에서 있다가 거기서 바로 떨어져서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을 이제 만나러 했었을 때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 위에 하란 밧단 아람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라헬을 구하려 야곱이 가잖아요. 야곱이 갈 때도 이 하란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러서 있었고, 이 아브라함만 떠나서 이스라엘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을 할 때 바로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있었죠. 이삭이 아내를 구하러 갔었을 때 하란에 갔다가 돌아오고요. 야곱도 자신의 외삼촌 집에 도망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다시 돌아오죠. 이스라엘로.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과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되잖아요. 이집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생각했었을 때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하란, 그리고 이스라엘 땅, 이게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집트 땅, 크게 이렇게 나라를 먼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기 쉽겠죠. 그럼 출애굽기를 보세요. 그럼 출애굽기는 이제 어디의 배경입니까? 이스라엘의 배경이에요? 이집트의 배경이에요? 이집트의 배경이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나라를 보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 아직 이스라엘은 못 들어가요. 출애굽기는.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그렇죠. 자, 이게 아까 전 이집트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었고 여기가 이집트 땅이었어요. 이집트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어디로 가냐? 요 삼각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삼각 모양. 여러분, 이 삼각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면이 바다잖아요. 삼면이 바다인 것을 뭐라고 불러요? 반도라 부르죠. 반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반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반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시나이 반도. 시나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시나이가 바로 시내 산 할 때 시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를 시나이 반도로 하는데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시내산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시내산은 여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에서 이 1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되어서 여기서 마라의 사건, 엘림 사건, 르비딤 사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날을 원년으로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 1년 1월 1일에 출발했다면 시내산에 도착했었던 날짜는 제 3개월이 되는 날, 그러니까 제 3월 1일 날 여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요, 엄청나게 먼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사실 4, 5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4, 5일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가다가 쉬고 마라에서 가다가 쉬고 엘림에서 쉬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오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무엇을 명령하세요? 첫 번째, 율법을 알려주세요. 법을 알려주세요. 법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 무엇을 알려주시냐? 성막 짓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 짓는 법,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이 언제 완공이 되었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 2년, 그러니까 1년 1월 1일에 출발했고 1년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10개월이 되는 날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성막이 시내산에서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그래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계속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계속 알려줬던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되었을 때는요, 민수기는 백성민 계수할 숫자, 이렇게 숫자 써가지고 민수기잖아요. 숫자를 셌었습니다. 백성의 수를 셌어요. 여기서 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장부터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쪽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떠나는 내용이에요. 떠나는 내용. 이제 더 이상 시내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민수기는 떠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가나안 땅 정탐한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에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살더라. 이집트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보니까 아낙 자손들, 블레셋 자손들, 키 큰 사람들이 살더라. 무서워서 우리 못 가겠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이 지역, 이 광야 지역에서 40년을 돌게 됩니다. 40년.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에서 광야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요. 40년 동안 머무르면서 쓰여진 말씀이 뭐라고요? 민수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멈춰서 돌아가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민수기가 끝나면 이제 40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40년이 지났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 요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를 보이시면 여기가 나와요. 여기.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간 거. 그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이 지도가 어디냐? 화살표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느보산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여기는 모압이라 적혀져 있습니다. 모압. 그래서 우리는 모압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압 산간지대 이렇게 부르나요?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모압 뭐라고 불러요? 모압 평지라 부르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말씀하셨던 말씀, 되풀이할 신 명령 명자를 써서 되풀이할 명령을 기록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율법이에요. 법을 다시 되풀이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던 거예요. 선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죠. 어디서 죽냐? 여기 보시면 여기 느보산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느보산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바로 여기 느보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느보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 옆에 큰 호수 같은 게 적혀져 있죠. 큰 호수.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려면 뭐냐면 이 위에도 호수가 있고 여기 밑에도 호수가 있습니다. 이 위의 호수를 뭐라고 불러요? 위의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 불러요.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잖아요. 근데 이 가로가 한 10km에서 12km 정도입니다. 10km에서 12km.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서는요 16에서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에서 20km 정도. 그냥 크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니까 사실 그래도 엄청나게 큰 호수잖아요.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그런 갈릴리 호수가 물이 흘러내려가요. 그 흘러내려가면서 이 바로 사해, 이 밑에가 사해거든요. 여매라 부르는 사해라 부릅니다. 사해로 흘러갑니다. 이 사해로 흘러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흘러가는 이 중간에 있는 이 흐르는 강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 부릅니다. 요단강.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 김포에서 일산으로 넘어가는 거 바로 한강을 지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포는 평야잖아요. 일산도 평야고 그 지역에 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바로 이 지역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만 하냐면 한 강원도 땅만 합니다. 강원도 땅.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0km니까 해봤자 100여 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형이 너무나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지도로 보여주세요. 이게 가나안 땅을 반을 뚝 잘라서 보았을 때 어디냐면 아까 전 여기가 모세가 죽었던 곳이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모압 평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압 평지 여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검은색 약간 좀 더 진한 고동색으로 나왔다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높이가 높다라는 거예요. 높이가 낮다라는 거예요. 높이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난데 푸르면 푸를수록 높이가 낮고 여기 파란색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 여러분 모압 평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고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평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김포처럼 평지가 흘러서 물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산악 지역에 있는 넓은 평야 지역. 넓은 평야 지역이 바로 모압 지역이고 모압 평야 지역이에요. 근데 그 모압 평야 지역의 끝이 어디냐? 낭떠러지인 거예요.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뭐가 흐릅니까? 여기 뭐죠? 여기. 이게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흘러서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특이한 게 뭐냐? 여러분 여기 옆에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에서 보시면 지중해 따라 쭉 그으면 이거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죠. 해수면보다 이 땅이 낮아요. 그래서 사해를 보면 왜 죽음이 바다가 됐냐? 사해는 가장 낮은 곳이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400m 낮은 곳이에요. 그럼 400m 낮은 곳에서 어떻게 바다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솟구치지 않는 이상 절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에 있었던 소금 기둥 되었던 그곳에 그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의 그 사해, 염해가 되어버렸던 곳인 거예요. 갈릴리에서 흘러나왔었던 요단강이 쭉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 거죠.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200m쯤 돼요.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는 거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명령을 전할 때 여기서 전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언저리에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뒤로 딱 보면요, 이 절벽이 있을 거고 그 뒤에 여기 산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모아 아파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탁 커튼을 탁 치고 모아 아파트를 탁 보면 밑에 지나가는 도로가 쫙 지나가잖아요. 이게 협곡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건너편을 보는 거예요. 건너편은 수 킬로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수 킬로가 2-3 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협곡을 지나서 산이 있으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곧 저 땅으로 가게 될 텐데 너희가 저 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툭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자 봐라, 저기 멀리 보이지? 저기 건너편에 보이지? 저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전에 말씀하신 땅이야.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해서 너희는 가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면서 살아가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사람, 리더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고요. 그럼 여호수아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호수아서는요 바로 이 지역에서 지나가서 이곳을 건너가서 이 땅을 정념하는 땅 것이에요. 이 땅을 정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오른쪽에 요라단, 이게 모압 평지 지역이에요. 여기가 사해 지역이고요. 그리고 요 유다 산지 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골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곡을 요단 계곡이라고도 합니다. 요단 계곡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 밑에 있는 사진이 또 이스라엘 전체 사진, 그렇죠? 네, 그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처음부터 안 되는데 이렇게 알아서 이제 잘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느보산에 있었던 곳에서 시작해서 이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 건너편으로 가서 이족, 헤브론, 예루살렘, 실로, 세겜 이런 지역을 다 점령하는 것, 이 땅을 점령하는 말씀, 그것이 뭐냐?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생각할 때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 이스라엘 땅. 이 전까지는 메소포타미아도 생각해야 되고, 뭐 잠깐 가나안 땅도 나오겠지만 이집트 땅도 생각해야 되고, 시나이 반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모압 평지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가 멸망될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될 때까지의 말씀은 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에 있었던 말씀, 그리고 또 수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했었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체계를 먼저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가게 되면
훨씬 더 쉬운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건너가게 되었었을 때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제 눈앞에 펼쳐진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제 곧 들어가야 돼요.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 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모세의 리더십 밑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리더십 밑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가 죽어버렸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목사님이 갑자기 어디 이제 가셔야 돼 가지고 저한테 설교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설교 맡긴 적이 있어요. 저는 늘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했지 어른들과 함께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요 가슴이 턱턱 내려앉았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늘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을 수도 있고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기도 하지만요. 근데 그때 제일 처음 때는요, 와 진짜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한 번 있는 일이니까 눈 감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40년 동안 모세의 그늘 밑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모세가 하는 것 따라다니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신이 그닥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물이 막 쓰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달게 만들어주고, 물이 없으면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물이 나오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전쟁하면 그냥 생각 없이 나가서 그냥 칼 들고 싸우면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든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는 어느 곳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냥 뒷전에만 머물러 있었어도 모세가 그러면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멘토 삼을 수도 있는 건데 아예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모세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장 의지했었던 사람이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믿고 따랐던 분이 상실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한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아주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앞에,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앞에, 그 앞서 이 여호수아는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만약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그 전쟁에서 패배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에 따라 전쟁에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여호수아를 앞서 살펴보기에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가다듬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전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슴에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